구원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가정의 자녀들과 뒤에서 하나 숨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모님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가정의 평탄함과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알고 있사오니 아멘. 주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하나님 어려운 생활이 어렵지 않게 아멘. 감사는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하나님 모든 기관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관들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세울 때 귀한 기도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그 분량대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손을 이뤄갈 수 있는 단의 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정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복음이 정죄의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한다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어요. 그들은 그 여인을 무리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한 질문처럼 보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 죄를 율법대로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고발할 구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상되는 두 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만약 그래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궁지에 몰리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사형 집행권은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거룩한 기준이었지만 재판과 판결의 이 사법 체계의 권한은 로마의 법 체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셨다면 이 로마의 법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들이밀었던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말해도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그런 함정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정 가운데 한 여인이 끌려와 서 있어요. 이 여인은 변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고 정식적인 재판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무리들 한복판에 세워진 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이 장면은요, 이미 인간의 잔인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잔인한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입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간음은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는 죄입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 간음을 남자와 여자로 함께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간음의 처벌 대상은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 끌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 한 명뿐입니다. 간음을 행한 남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은 지금 율법을 공정하게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비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들이에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죄를 깨닫는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흉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여인만 끌려왔을까? 간음은 남녀 간에 둘이 함께 범한 죄인데 지금 도대체 남자는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목적만, 구실만 찾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불편하고 특정한 한 사람을 정죄하고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앞에 내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여인만 끌고 온 장면은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율법의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고요, 어떤 때는 내 편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켜요. 그건 죄야.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거꾸로 내가 넘어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의도적이었던 건 분명히 아니었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에는 크게 문제 삼으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차가운 마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을 영적으로 찍어 누르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 우월감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순종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요, 단지 간음이라는 표면적인 그 죄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율법을 들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죄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며 정죄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이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어서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끌려온 여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정죄와 심판만이 그 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면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그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교만의 언어입니다. 정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대답하기를 재촉하고 계세요. 남을 심판하는 그 현장은 늘 사람을 흥분되게 만들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그 광경은 심지어 희열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긍휼함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을 썼다라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고소하는 자들의 그 죄를 썼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살벌한 정죄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침묵을 주심으로써 그 현장을 멈추고 돌을 들고 흥분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양심이 깨어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곧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는 죄 앞에서 깨끗하느냐?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만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냐?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남의 죄를 쉽게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위선에는 놀랄 만큼 둔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과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깨끗한 존재인가? 본문 9절은 말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다. 이런 일반적인 자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증인도 없이 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는 어떤 공정함도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심판하려고 왔지만 사실 죄가 아무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그 올무에 자기들이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의 죄도 함께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무서운 죄는 겉으로 드러난 육체 죄만이 아니에요. 타인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려는 종교적 교만이 더 무섭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심판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함께 마주보며 서 있는 그 순간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죄가 없으셔서 돌을 들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 앞에서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서 예수님 그분께서 돌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그 자들이 왜 더 이상 없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살리는 분이신지, 누가 마지막에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는 여러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용서를 받았던 이유는요, 그 여인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간음을 한, 음행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쏟아질 정죄를 멈추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정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벼워져서 없던 일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이 죄가 오늘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징계가 지연된 것은 나에게 있던 그 죄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그 정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심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내려놓은 돌은요,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은 결국 예수님께로 향하는 돌들입니다. 정죄의 무게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음행으로 끌려온 여인은 죄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교만과 불의로 이용해서 심판하려 했던 그들의 죄도,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며 마음속에 돌을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선언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어진 아주 무거운 은혜입니다. 내가 너 대신에 정죄를 받겠다. 내가 너 대신에 심판을 받겠다. 네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용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결단으로 부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법을 어긴 위법과 불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은 곧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씻을 수 없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본 적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질투와 비교와 분노와 비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말은 불편하고 언제나 거북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죄인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마음이 다치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값비싼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손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그 돌을 쥔 채로 살아갑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넘어짐, 성도 간의 갈등, 공동체 안의 상처와 분쟁,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매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의롭고 너는 언제나 문제다. 나는 결코 죄인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관계를 찢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복음은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복음은 먼저 내 입에서 변명이 아니라 회개가 나오도록 합니다. 복음은 먼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도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결국 용서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나를 위로하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꿉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정죄와 판단의 돌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녀를 향해 쥐고 있던 돌들, 배우자를 향해 들고 있던 그 돌들,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성도를 향해 마음속으로 들고 있던 그 돌들, 오래된 상처 속에서 붙들고 있었던 판단의 돌들,
복음은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아진 그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나를 비판하지 말자, 남을 정죄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중심을 놓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심판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손에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그 죄인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각자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는 지금 어떤 돌들이 놓여져 있는가? 그 돌은 누구를 향해서 쥐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너를 정죄하고 세상이 다 너를 심판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피를 흘렸고 너를 용서하기로 정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정죄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사람, 율법의 차가움이 아니라 복음의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용납을 받았으니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 겸손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손들에 있는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손에 놓여있는 그 돌들을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그 빈손으로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대로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배웠소서.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전 세계는 전쟁에 미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서로의 것을 탐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며 아버지 서로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이 일하는 그 평강이 아버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쟁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싹트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그 정죄와 심판의 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을 아버지 우리가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존하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죄의 한복판에 끌려온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 계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들고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죄는 작게 여기고 남의 죄는 크게 보며 스스로 어렵다 여기던 교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되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잔인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이름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회개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시선을 지켜주셔서 정죄보다는 회복을, 비난보다 기도를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